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중에서 25절에서 27절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28절로 30절을 아마 3-4번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날 오후의 설교를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다녔고 전도했고 기적을 권능을 많이 행했죠. 거기가 3지역이 언급되어 있었죠.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돔이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죠. 두로와 시돈이 훨씬 더 빨리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안 받았을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그렇게 그들은 기다렸는데, 그리고 자기들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증거로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었죠. 자기 놀이에 빠져 있었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줬으면 다 믿고 받아들였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술주정뱅이, 탐식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막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던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고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맞게끔. 자기 놀이에 빠져있으면 평생 종교인으로 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종교적 모양은 깊어질지 모르지만 성품은 안 바뀝니다. 주님 나라의 모습으로 절대 바뀔 수가 없죠. 오늘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이 저처럼 고민하는 겁니다. 왜 안 바뀔까? 이런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저들은 안 믿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재차 예수님이 28절로 30절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기 조상들처럼 천국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지만 세대의 불신앙에 대해서 20절에서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마태복음 공동체 그 독자들에게 왜 그러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25절, 26절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저처럼 궁금해하고 있는 마태복음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 불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25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야. 그 다음에 이것을이 뭘까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이 뭘까?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333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은 제자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심판을 가져오는 분이 아니고 싸매는 분이라고 했죠. 회복시키는 분.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입니다. 병자가 회복되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갈릴리의 바다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구원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 또 누굴까요? 고라 지역에 사는, 고라신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매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구원을 몰라. 지금 그런 모양인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유대의 예식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조금 넓혀보면 뭘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성령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했던 사람들, 이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성령을 잘하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모했던, 세례 요한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 이 예수가 나타났고 임함을 보면서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은 크게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행했던 그 지역의 종교인들을 가리키고, 조금 더 좁히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킬 것이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25절 봐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숨기시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신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와 총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서울대를 나오신 분, 이제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 집에 갔더니 이 테이프이 모든 종교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싹 갖다 놨어요. 절에도 가보고, 시드니니까 무슬림에도 가보고, 모스크에도 가보고, 교회도 물론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나도 웬만큼 아는 사람인데,
학창시절에 그래도 머리가 좋다라고 소문난 사람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면서 좌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머리 쓰는 일에는 나도 남 못지 않은 사람인데 자존심과 오기로 꽁꽁 묶여있는 내가 왜 나는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해줄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기도하죠.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천국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능력으로 학력으로 이성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길든지 짧은 인생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이 신령한 세계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생각,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질 수 없다라는 이 전제, 이것이 분명해지면 다른 것들은요 다 커트가 됩니다. 뭐가 커트가 될까요? 뭔가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믿죠? 맞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숨기시면 우리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죠? 근데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덕을 쌓아서 은혜를 쟁취해 보려고 하는 자들, 이 모두가 28절 말씀대로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겁니다. 불교의 최고의 핵심이 뭡니까? 자아 해탈입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마을들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영접지 않은 그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 또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은혜를 쌓으려고 했던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대표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읽게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이 예수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일명 스스로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하는 자들, 이들은 숨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어린 아이들, 그럼 우리 겸입들의 정도 생각하시죠? 아천이나? 그렇죠, 어린 아이들? 아닙니다. 아주 만약에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보면 젖먹이들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준이나 라온이 이제 막 졌을 땐, 그러나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아이들이 무슨 사고를 하겠습니까? 지성적인 사고를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젖먹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시 오늘 본문을 가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을 가리킵니다. 넓게는. 고라 지역과 가버나움과
베세다에 살지 않고 이방 땅에 있던 두로와 시돈이 더 빨리 회개했을 것이다. 이들입니다. 소돔이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이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좁혀보면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교회 다시는 성도님들 대부분 다 어린아이 하면 착하죠. 순진하죠. 얘들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겸이 보면 하나도 안 착합니다. 순진하지도 않습니다. 영악하고 재빠릅니다. 그런 사람을 말한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젖먹이들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성경에 표현할 때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 하면 철저하게 타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무식하고 약하며 독립적이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절대적으로 남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고 수용적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젖먹이 같은 깨달을 지력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천국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젖먹이들이 알게 되고 어른인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모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람의 지력으로 깨닫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똑해야죠. 그래야만 예수를 믿겠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도 안 되겠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겠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린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은혜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특별한 능력이 임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할 때에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는데 믿음이 들어갑니다. 글을 잘 모르고 찬송도 모르는데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자에게는 열어 보이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슬기, 총명, 논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하나님이 영적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 아무도 못 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총명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열어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아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젖먹이처럼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만 열립니다. 왜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이 똑똑했던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치부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한 하늘잔치에 그들은 술 취하고 먹기를 탐하는 그러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치부해버렸을까요?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착함, 자기의 도덕, 자기의 잘남, 자기의 학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 여기에 인생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한 것도 예수님을 통한 것도 알아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그들이 하라는 대로 춤을 췄더라면, 그들이 하라는 대로 가슴을 치며 애곡했더라면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여러분이 보고 알고 경험하고 계시다면, 저 벳세다에, 저 가버나움에, 저 고라신 지역이 수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목적, 그것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병자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보고 만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엄청난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었기에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졌다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기꺼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나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불편이 안 되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눈을 열어 보고 믿게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나는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교만하면 절대로 주님 나라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계시에 대하여 또한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무식하고 약하지만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됨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25절과 26절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25절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쉽게 지금 너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었다면 예수님을 아마 미워해도 심각할 정도로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어린 아이들, 배우지 못한 자들, 기득권자가 아닌, 저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들, 남자가 아닌 여자들, 어른이 아닌 아이들, 이들은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역설의 사역을 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나이다. 자칭 똑똑하다는 자들에게는 숨겨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면 내가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역설의 사역을 하고 있고
감사의 기도 내용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자, 세리들, 병든 자들, 장녀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땅에 펼치신다고 하니 그게 역전 아니겠습니까? 역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장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아벨은 지금 셋이 이어받죠.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봤습니까? 이삭이 둘째입니다. 그 다음 봐보십시오.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입니다. 근데 누가 봤습니까? 야곱이 봤습니다. 야곱의 아들도 봐보십시오. 누가 영적 장자입니까? 루벤이 아닙니다. 왕권은 유다에 가지만 11번째인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아니 조금 건너뛰어서 다윗은 몇 번째입니까? 8번째 아들입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사무엘을 낳았던 누구? 한나. 한나와 분인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분인나에서 이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죠. 높은 자를 낮추시며 음부에 있는 자를 끌어올리시는 역전의 하나님. 한나의 2장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만 자칭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선택된 것에 의문을 가질 뻔한 우리에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것임을 보여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역설의 사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같으면 부자 청년을 하는 제자로 맞아들였을 거예요. 베드로를 빼버렸을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를 빼버리든지. 저 같으면 똑똑하죠. 젊죠. 관원이죠. 돈 많죠. 근데 예수님은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역전의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십자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면 자칭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늘 자기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잔치에서 역전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송을 부르고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드시죠? 그렇죠? 한나를 살기가. 저도 참 힘듭니다. 초능교회 와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내 인생과 내 사역과 내 삶의 자리에 역전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역설의 하나님의 사역을 믿기에 또 견디고 또 한날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할렐루야 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역사를 주도함으로 역전시켜 왔던 것을 확인하는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읽어도 될까요? 25절로 26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25절로 26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된 것이 뭐라고요? 그럼 이렇게 된 것은 뭘까요?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자칭 똑똑하고 슬기로운 자가 믿을 수 있느냐? 아니라고 했죠. 그럼 누가 믿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서 믿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가 주어질까요? 막 열심히 노력해요. 달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근데 이렇게 하면 주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열심을 하지만 은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믿어야 합니까? 나에게, 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성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권면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서 감동한 나머지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가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감동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씩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신 거죠.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원하셔서 내게 복음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내가 들었고 내가 감동받았고 내가 믿은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 근데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심을 따라 믿음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내 믿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함을 보게 될 때는 가슴을 치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박수를 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막 열심히 냈는데 안 되면은 보행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25절 말씀을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이들은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줌으로 십자가를 믿게 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인 겁니다. 이것이 기억되어지면 27절의 이해가 쉬워지는 겁니다. 27절 봐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하지 않아 너무 명확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만 잘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랍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로부터 천지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다스릴 상속자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산리에 존재하는 독특한 지식과 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내가 한석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고 알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영원한 만유의 주의 아버지의 상속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이 걸어가고 그분이 웃고 그분이 말하고 이 모든 것을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 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리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분의 언어에서, 그분의 인격에서, 그분의 삶에서, 그분의 장난한 모습에서, 심지어 그분의 유머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을 했고,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자기의 소원하는 자들을 택하여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열쇠는 누가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심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놀이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항복하셔야 합니다. 내가 춤추고 내가 애곡하는 놀이를 그만두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놀이에 여러분이 인생을 항복함으로 차면 이게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 젖먹이들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모든 걸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었으니 그도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25절, 27절에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저 가난하고 저 병들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누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주지 않는 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아버지, 잘난 체하고 저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저 똑똑하고 인생의 중심이 자기라고 믿고 종교를 자지우지 않은 저들에게는 숨겨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